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편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권위 있고 누가 가장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참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본문 10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최고로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는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참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수동적 두려움이나 혹은 공포에 겁먹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무시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주로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노예도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의 주인과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노예의 주인은 결코 노예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예에게 순종을 강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하지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시간을 내어서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기도 시간,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지혜와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